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혼란과 풍파가 많은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오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사명의 일꾼들, 진정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47장입니다. 하늘이 부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그 이름 부르면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오늘의 성시교독은 74번입니다. 교독문제 74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불의를 행하는 무리가 많고 그 소리가 커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절제하며 선을 행하는 것을 어리석다 조롱하는 세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악한 세대가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보이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주의 말씀과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받든지 아니 받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택함 받은 자들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세대에서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서 예화로 주신 믿음의 기적들을 보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요셉을 택하사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무리 중에서 다니엘을 택하사 총리로 세우시고 약속의 때 그들이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시켰던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족속이나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족속들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아직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어 낙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요셉과 다니엘을 택하여 다음을 준비시켰던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 각 사람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의 계명을 지키며 선을 행할 때 주께서 택한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주께로 돌아온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찾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주의 귀한 자녀로 선택받은 줄 믿사오니 하나님, 쓰러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사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며 새롭게 하며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무장시킬 수 있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가로 찬양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제 1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3절 다 같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신년성회 때 잠깐 말씀드린 일인데 우리 노회 교회 가운데 재건축과 관련해서 조합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전임 조합장이 약속한 것을 후임 조합장이 지키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 있는 교회가 그 장소를 옮겨서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소 토지만 주고 새로 짓는 건축 비용을 전임 조합장 때는 준다고 그랬는데 조합장이 바뀌면서 전혀 안 준다고 하면서 법적 투쟁만을 일삼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연명부에 사인을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라나 해서 연명부에 사인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신년성회 때 사인하지 않은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2025년을 아름답게 승리하는 해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신년성회를 통해서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구절들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읽으면서 교훈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신년성회를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복이요,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년 연말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열심히 일했고 보람차게 한 해를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해보다는 아쉬움이 많은 한 해를 보내는 때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목표를 이룬 해보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해가 많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이번 신년성회를 참여하면서 돌아볼 때 지난날 목표를 잘 이루면서 사셨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도 돌아보면 아쉬움이 좀 있지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목표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일반적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신앙적인 목표를 바르게 세우고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달력으로만 본다면 벌써 새해를 시작한 지 한 달 반이 됐지만 이제 마음을 또 새롭게 하면서 2025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분, 그래서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모본이 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완벽한 승리자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세상 통치자들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요. 그들의 정체를 밝히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날 밤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축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승리한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승리한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한 십자가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십자가가 옛날 예수님 시대처럼 가장 지독한 강도 같은 사람, 아니면 국가의 반역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치욕스럽고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틀로서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예수의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의 형벌을 받은 대속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십자가가 부활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생명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어떤 것이냐?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크고 강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직접 훈련하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책망을 여러 번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를 보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2025년이 아름다운 한 해,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는 과정을 잘 거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셨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부끄러움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3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가 뭐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놀이가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피곤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거역도 참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피곤해지면 매사가 짜증스럽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해도 만사가 귀찮고 일을 하기가 싫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관공서에 가서 공무원들과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할 때가 되면 관계되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바이오리듬이 좋을 때가 언젠지 잘 살펴서 가장 적당한 시간에 만나야 일을 제대로 도모하기가 쉽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해도 집중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산만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이 집중력이 없어서 5분을 제대로 견디지 못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력 결핍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ADHD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해도 어떤 일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피곤해지면 신앙이 해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준비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도 안 되고 또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지를 못하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피곤해지면 신앙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실 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다 졸며 잤습니다. 여기에는 육적인 피곤함과 영적인 피곤함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보신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눈이 피곤함일러라.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눈의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지요. 육체의 눈에도 피곤함이 몰려오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운 것처럼 눈꺼풀이 내려 누르기 시작하면 천하장사도 못 견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피곤해도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의 피곤함은 육체의 피곤함만이 아니라 영적인 피곤함이 동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그 상황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빌라도 법정으로 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이 시시각각 다가와서 예수님의 마음은 단단히 준비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긴박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졸며 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졸며 잠으로 인하여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시험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피곤해도 정신적으로 피곤해도 영적으로 피곤해도 어떤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보시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저렇게 고난 받으셨는데 나도 참아야지, 나도 견뎌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잘 버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옛말에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가다가 중지해도 간만큼 유익이다, 이런 말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만큼 실용주의 세대로 변모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일단 해놓고 보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일단 시작해놓고 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지난 신년성회를 지나오면서 이제라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알고 바로 시작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보시죠.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손이 피곤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이 약하면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합니다. 벌써 10수년 전의 일인데 노예 임원 수련회를 겨울에 제주도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노예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느냐, 책들을 정해가지고 임원들이 나누어가지고 그 책을 읽고 노예에다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겠나 밤늦게까지 토론을 한 일이 있는데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한라산을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눈은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눈 때문에 그 산에는 눈이 꽤 쌓여 있었습니다. 성판악인가 하는 곳에서 올라가 반대편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잡았는데 올라가는 길은 별로 경사가 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갔는데 눈길이라서 미끄러지지 않게 신발 밑에다가 안 미끄러지게 하는 쇠 박힌 것을 다 메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온 힘을 집중하다 보니까 힘이 배로 들어가가지고 내려올 때 그만 다리 풀린 사람이 두 사람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업고 갈 수도 없고 놔두고 갈 수도 없고 해는 넘어가고, 그런데 마침 그 짐을 운반하는 산꼭대기에서 내려온 모노레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리가 풀렸으니까 좀 태워달라고 그랬더니 이 모노레일은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서 사람 태우고 가다가 혹시 사고가 나면 우린 책임 못 진다. 그러니까 못 태워준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내려갈 수는 없고 내려갔던 담당자가 얼마나 찜찜했는지 다시 모노레일을 끌고 와가지고 두 사람을 태워서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풀린 두 사람은
전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임원들 가운데서도 미리 못 올라갈 것 같은 사람은 밑에서 안 올라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라갈 자신 있는 사람만 갔는데도 두 사람이 다리가 풀려서 그렇게 중도에서 사고가 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육체가 피곤해도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삶에서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은 신체를 건강하게 하라는 말만이 아니라 피곤한 영혼이 고침을 받아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라고 말할 수 있고,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밀려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손은 피곤한 것이 아닌지, 내 발은 연약한 것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상태는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된다면 내 영혼은 피곤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자신의 영혼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루지 말고 속히 영혼을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개인적인 영성훈련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본받고 자신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다시 보시지요. 두 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라. 신년성회는 마쳤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영혼의 힘을 얻고 2025년 모든 사역에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신앙에 방해되는 때가 많습니다. 2025년 살아가는 동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아울러 강건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열심 있는 손,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존재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이 거룩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태어나서 처음 예배 참석하는 아기가 있습니다. 유형배 김진호 씨 가정에 보내심을 받은 유연준 아기입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 자네요? 이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귀한 가정에 선물로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웃음이 많아지게 하시며 이 아들을 통하여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 자라가면서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여 주시어서 복된 생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산모에게 건강을 주시고 부모님들에게 이 생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착하다. 아빠가 안 왔는데 왜 그래? 잠깐만요. 제가 지난번에 약속한 게 있는데 아이들 첫 기도 받을 때마다 내가 축하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엄마 이거 수고했습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아들 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도할 때 말씀드린 그 가정에도 격려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급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그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피곤할 때 많이 있사오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고 힘있게 감당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권속들이 아름답게 승리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를 아름답게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환경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감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 어려움 가운데서도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새 힘 부어 주시옵고 영원히 피곤한 심령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삶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보람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며 마음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명부에 성회 기간에 서명하신 분들 말고 안 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여전도의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성회는 마쳤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반과 제자 훈련반을 모집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표지 리폼 신청하는 것은 오늘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일 이틀 동안 초등부 겨울 캠프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사 임명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임명하는 사람 3명, 나머지 집사 전체 김화정 씨, 이광국 씨, 이희경 씨, 그리고 모든 집사님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들은 다 일어나세요. 안수 집사님들 말고 일어나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교회 직분을 받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담력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믿고 당당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사명의 일꾼답게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직분자로 쓰임을 받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모든 일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명자들 열심히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